다니엘서의 예언들 두 번째 시간.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던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금신상, 아주 커다란 신상에 대한 것이었는데, 머리는 금이었고 그 가슴 부분은 은이었고, 그리고 배와 너쪽다리는 노시였고, 또 그 두 다리는 쇠였고, 또 그 발과 발가락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와 같은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 옆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뜨인 돌이 있었는데, 그 돌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 발을 쳤을 때 그 신상이 산산조각이 나서 마치 추수 때 겨를 까부리는 것처럼, 그래서 겨가 날아가는 것처럼 다 날아가 버린 그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꾸게 된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앞으로 자기의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가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같은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또한 그 글을, 다니엘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치 금신상과 같이 이렇게 커다란 나라들, 그렇게 또한 위협적이고 어마어마한 그 같은 힘을 가진 나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 나라들은 결국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 돌이 날아와서 그 발을 쳤을 때 산산조각이 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고, 오직 그 돌을 중심으로서 이제 그 돌이 점점 커지고 더 태산같이 되어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바라보게 될 때 강대국들이 있고 제국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나라들을 바라볼 때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또 어마어마한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바벨론은 100년도 안 됐습니다. 한 70년이라고 얘기했는데 100년으로 잡아서 100년. 그 다음에 그 뒤에 일어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은 20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한라 제국은 30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쇠로 된 두 다리를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은 500년이었습니다. 그 나라들이 아무리 강성해 보이고 정말 이렇게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또 단단한 모습으로 있어도 그 나라들은 곧 사라질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 영원히 존재할 것이며,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그 두 번째,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같은 내용을 이번에는 다니엘이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다니엘서 7장 1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에 대략을 진술하니라. 이게 지금 언제냐면, 이제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입니다. 이제 곧 몇 년 후면 벨사살 왕이 죽게 되고, 메데 페르시아가 침공에 들어와서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 전에 지금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이번엔 꿈을 꿨습니다. 근데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다니엘이 꾼 꿈은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다니엘이 꾼 꿈은 이 제국을 향한, 제국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어떤 왕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며 그들의 성품이 어떠한 자들인가 하는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시면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우리 금, 은, 동, 그 다음에 쇠로 된 이 네 제국과 동일한 제국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 바다에서 이렇게 네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이 네 짐승의 모습이 굉장히 무섭고 정말 강한 그와 같은 짐승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짐승의 모습이 어떤 짐승이었냐면 사자와 같았습니다. 4절에 이과 같이 되어 있죠.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자, 이 그 짐승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 맹수의 왕 아닙니까? 독수리는요, 날짐승, 하늘에서는 이 독수리를 따라갈 것은 새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자가 독수리 날개를 가졌으니 정말 이 금상첨화죠. 이보다 더 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 바벨론 제국이 마치 이와 같이 사자와 같고 독수리 날개를 단 것과 같이 이렇게 정말 강하며 그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라들을 정복하는데 그것처럼 강인하고 무서운 존재가 없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데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그 나라들을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이제 막 여러 나라들,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계속 정복해 나가고 있는데 이 두 날개가 뽑혀서 이제 그 힘이 약화됐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게 이제 바벨론 제국에 대한 이 금머리로 되어 있는 바벨론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자에게 독수리 날개가 있는. 5절에 보시면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번에는 은과 같은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왕, 그 고레스 왕이 얼마나 강했는지 곰과 같다 그랬고 그 입에는 갈빗대 3개가 물려 있다고 했습니다. 새 나라, 강대한 새 나라를 점령할 것을, 정복할 것을 이와 같이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것은 이제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죠. 배와 넓적다리의 놋과 같은 제국. 그런데 이 나라는, 헬라 제국은 나중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12년 동안, 13년 정도 그냥 정복 전쟁을 일으켜서 어마어마하게 가장 큰 나라를 세웠지만 그냥 32살, 보통 33살 뭐 이때 죽게 됩니다. 갑자기 20살에 왕이 되어서 32살에 죽게 되는 비운의 왕이죠. 근데 그가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신하 4사람이 헬라 제국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4머리가 있는 또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4머리가 있는 표범인데 4머리가 있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째 나라죠. 4번째 제국인데요.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인지 이렇게 표현을 못합니다. 괴물이에요, 괴물. 그러니까
괴물의 모습인데 굉장히 강하고 철 이빨이 있어서 무조건 다 물고 뜯고 정복하는 그와 같은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 나라를 우리는 로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쇠로 된 나라, 철의 나라, 로마라고 말을 합니다. 이 로마가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와 같은 마지막 네 번째 제국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관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한 짐승에게 뿔이 10개가 있다는 것은 왕이 10명의 왕이 일어난다는 말인데,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 이게 참 희한합니다. 10뿔이 있는 중에 그 사이에서 한 뿔이 올라와서 나머지 3뿔을 정복해버리고, 그리고 그 뿔에는 눈도 있고 또 입도 있어서 굉장히 굉장히 큰 말을, 강한 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나라들,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 여러 나라들을 가리키는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마지막 모습이 나타나죠. 이렇게 눈도 있고 한 뿔에는 눈도 있고 입이 있어서 말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물론 이걸 그대로 그렸지만 이 뿔들은 원래 이제 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0명의 왕이 일어날 것이고, 그 중에 다른 작은 뿔 하나가 일어나는데, 이 작은 뿔이 세 뿔을 10명의 왕 중에서 3명의 왕을 그가 정복하고, 그리고 그에게는 사람의 눈도 있고 입도 있어서 굉장히 큰 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들에게 궁금증을 일으키죠. 이게 이제 다니엘이 궁금하게 보았던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자세히 보았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이 제국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던 그 신상과 정확히 매치되는, 정확히 동일한 제국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이 제국의 모습은 금, 은, 동, 쇠로 되어 있어서 그 제국의 그 견고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금이 강합니까? 쇠가 더 강합니까? 네? 금이 강합니까? 쇠가 강합니까? 예, 금은 가장 무릅니다. 연약해요. 금은 100% 금은요, 이렇게 물렁물렁합니다. 그래서 99.999%죠. 불순물이 좀 들어가 있어야 단단해집니다. 쇠는, 금은요. 은도 마찬가지. 은이 금보다 좀 더 강하고요. 그리고 노시 더 강하고, 그리고 쇠가 가장 강합니다. 근데 가치는 금이 더 가치 있죠. 그것처럼 이렇게 금은 동, 쇠로 되어 있는 이 강한 나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치가 어느 정도 그 나라의 가치가 있느냐, 특히 이제 그 왕권이 얼마나 더 강화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금머리인 바벨론은 이 왕의 권한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신과 같았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신으로 추앙되었습니다. 근데 메데 페르시아에서도 뭐 비슷했지만 거의 신으로 추앙되었지만, 그러나 여기는 협정왕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공동 치리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느부갓네살 왕보다는 좀 더 약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은 한 왕,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강한 왕이었지만 12년밖에 정복하고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온 나라 세계를 다 정복하고는 딱 죽었기 때문에 왕권이 없었죠. 그 다음에 한 200년 정도 전쟁을 통해서 네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었고, 헬라 제국이. 그래서 네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약하죠. 그것보다는 왕권은 약화되어 있죠. 그런데 로마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요, 이때는 원로원이 더 강합니다. 왕권보다는요. 시저보다도 원로원들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 길목이 되었죠. 그래서 이 왕권이 점점 금, 은, 동, 쇠로 이렇게 약해지지만, 그러나 그 나라의 힘은 점점 더 강해지고 더 포악해지는 그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사자와 같은 그 같은 이 왕, 곰과 같은 왕, 표범과 같은 왕, 그리고 무시무시한 짐승, 괴물과 같은 왕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또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와 같은 나라들을 이 그 바벨론 제국 이후에 어떤 나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쭉 보여주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운영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순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영원부터 계시니 예적부터 계셨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 이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의 정점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죠.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신상의 꿈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에게도 이 그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제국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이 짐승에 대한 꿈을 꾸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나라가 그런데 이 여러 나라들이 있겠지만 그 나라들이 결국 마지막 때 정한 때에는 이 나라에 의해서 이 영원한 나라에 의해서 다 사라져 버릴 것을 이 영원한 나라만 견고히 남을 것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다니엘 7장이 바로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진을 넣어왔네요. 이 사진이 아니라 좀 더 간단한 사진이 있었는데 더 어려운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금신상,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서 보여진 이 신상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네 제국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게 제가 이것을 하려다가 다른 걸로 대체했는데 사진이 다르게 원래 게 왔네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 다니엘서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7장부터 12장까지에는 전체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다니엘서 2장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그 신상과 함께 다니엘이 꾼 꿈이 그 밑에 이렇게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사자가 있고 곰이 있고 표범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이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같은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연결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지금 다니엘서 7장에서 우리가 봤던 네 짐승이 그대로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요거는 지금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내용을 먼저 한번 보시고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시는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마지막에 뜨인 돌이 이 신상을 깨어 부수고 그 돌이 타산을 이루어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이 부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이 인류 역사의 그 전체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왜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왜 지금 이와 같은 모습들을 알아야 합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와 같이 운영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만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영원한 나라는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거랑은 좀 다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가 와서 다스리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실 그 나라는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고요. 근데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확실한 이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나라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나라,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도 우리가 분명히 확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나라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가지셨고, 그 계획을 지금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제 곧 다니엘서가 끝나면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또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될 텐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야 하는가? 이 나라들이 결국 다 망하게 되고,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천년왕국도 이제 하나님께서 다 막을 내리시고 그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소망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이 여러 나라들, 여러 왕국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바로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 영원한 처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거하게 될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나라들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 보시면 표범이 나오죠. 이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의 몸은 표범과 같았습니다. 표범이 어느 나라를 이야기한다고요? 헬라, 그리스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발은 곰의 발 같다고 그랬어요. 곰은 어느 나라를 얘기한다고요? 메데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왕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와 같이 지금 그 표범도 나오고 곰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고, 그리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 하면서 지금 다니엘서 7장에 보았던 이 짐승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이 말씀에 이걸 요약하게 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들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시고 또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요한계시록에서 맨 마지막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는 이와 같은 예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천년왕국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가 천년왕국에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다니엘 7장에 보시면 7장 8절에 보시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이 작은 뿔이 막 큰 입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큰 말을,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이 내용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뿔이 가지고 있는, 작은 뿔이 가지고 있는 그 입으로 큰 말을 했는데 그 큰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이 말씀과 예언과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우리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이와 같은 마지막 제국의 모습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방금 보았죠? 다니엘서 7장 8절에 그 어떤 큰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25절을 보시면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뿔이 입이 있는 큰 말을 하는 이 뿔이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교회는 가려져 있는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은 뿔로 일어난 왕, 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왕에 의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환난을 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때, 두 때, 반 때를 합하면 이게 세 때 반이 되죠. 이게 3년 반에 나중에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보게 될 큰 환난, 7년 환난 가운데 마지막 후반부죠. 3년 반 동안 큰 환난을 당하게 되는 그 같은 모습을 여기에서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의 모습이 뭐 이렇게 상상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상해서. 그렇지만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영원한 나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년왕국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어떠한 제국이 있었던지 상관없이, 어떠한 강대국이 있었던지 상관없이,
어떠한 포악한 왕이 있었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모든 왕을 멸하시고 왕 중에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천년왕국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세워지며 모든 백성들이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을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이것이 지금 이 성경에서 다니엘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대로 그대로 세계 제국들이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세계 제국들이 바벨론 다음에 메데페르시아가 일어났고 메데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제국이 일어났고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다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지금 이 온 세계는 지금 각국의 열국의 나라가 되었죠. 누구 하나 이렇게 큰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렇게 침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없이 이렇게 각기 이렇게 사분오열되고 또 각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합 집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또 자기 유리하면 이쪽에 붙었다가 또 이쪽 사람들이 유리하면 또 이쪽에 붙었다가 계속해서 그렇게 마치 쇠와 진흙이 서로 섞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나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오셔서 정말 이 모든 나라들을 다 멸하시고 그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마지막 때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 보좌를 세우시고 거기에 앉으셔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다니엘서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다니엘서가 굉장히 놀랍게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를 예고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을 예고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제국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는 다니엘에게 그 왕들이 어떤 왕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다니엘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 지금 제국들의 이 어떤 상황이 바벨론, 또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그 영원한 마지막에 될 나라들 이렇게 굉장히 폭넓게 되어 있는 이 나라들에 대한 관점을 두 나라로 좁힙니다. 8장에 와서는요. 그 두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메데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입니다. 놀랍게도 8장에 이 이름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메데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다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8장에서 지금 다니엘이 그 같은 예언을 하는 때와 이 헬라가 일어날 때는 약 2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혀 이 헬라가 강한 나라로 등극하기 전에 이미 다니엘서에 그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헬라 왕이다. 그리고요 9장에 넘어가게 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던 이 신상과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과 다니엘의 이 네 제국 그리고 맨 마지막에 될 나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72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72례가 없으면 이 나라들이 해석이 안 됩니다. 72례가 없으면 왜 이것이 영원한 나라의 맨 끝에 마지막에 될 나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이렇게 해석하면서 오해를 하는 게 지금이 미국이 지금 이게 뜨인 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해석을 잘 못하는 것이죠.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9장을 넣지 않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시간 간격으로 놓고 시간 배경으로 놓고 거기에 모든 이 제국과 왕들을 넣은 다음에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9장은 이 다니엘서의 모든 예언들을 해석할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면 10장과 11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느 나라에 포커스가 초점이 맞춰지냐면 헬라 제국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메데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넘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헬라 제국의 이 11장은요, 헬라 제국에 대한 알렉산더 대왕과 그 신하들이 나중에 네 제국을 나눠 갖는 것, 그리고 그 네 제국 가운데서 한 또 왕이 나와서 그가 정말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헬라 제국에 초점을 맞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사람, 이 마지막 그 네 제국 중에서 셀루쿠스에서 나오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이 적그리스도하고 거의 같은 모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그 11장에서 완전히 다 보여주면서 그가 바로 맨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같은 모델이다. 그가 똑같이 행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될 일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해야 할 일이 지금 헬라 제국의 맨 마지막 왕,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행한 일과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니엘서 11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11장에서. 근데 너무 생생하고 너무 자세합니다. 마치 그걸 다 겪은 사람이, 헬라 제국이 다 망하고 나중에 로마 제국 시대에 그것을 이제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생생하게 정확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 11장을 읽으면서 이거는 다니엘이 쓴 것이 아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 헬라 제국이 다 끝난 다음에 로마 제국 시대 때 쓴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생생하고 완벽하게 똑떨어지게 역사의 흐름과 딱 맞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세상 나라를 운행하시는 분이시며 마지막에 될 일들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행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가운데 그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어떤 나라를 세우신다고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을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같은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년왕국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선지자들이 계속 반복해서 그것을 약속하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만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도 그랬고요, 에스겔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이와 같은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지자들이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면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바벨론 제국, 또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그 순서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며 또 거기에서 일어날 왕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에 일어날 하나님을 반역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도 그대로 일어날 것이며 또 그를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 천년왕국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이냐.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인지, 하늘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갈 것인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예언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시고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